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 34장에 이어서 민수기 35장의 말씀에 21절까지를 읽었는데 자, 어제 보았던 34장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또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대해 거기까지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땅이다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모든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세우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3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35장의 말씀에서는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을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을 하시면서 또 그들의 양떼와 소떼 모든 가축떼들을 키울 수 있도록 초장까지 그들에게 허락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규정을 율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명령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거주지를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일정한 몫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기업이다. 즉 여호와가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는다. 여호와를 그 땅 대신에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그 제물 가운데서 일부를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의 먹을거리를 삼고 그리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바로 이 12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바로 정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48개의 성읍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로 그들에게 내주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들의 입장에서는 분배받은 땅을 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나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받은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니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것은 12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 이 땅 가운데서 바로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또 그들이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을 레위 사람들에게 준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12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레위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뜻이 됩니다. 자, 이 말은 12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허락받은 것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그러하거니와 우리의 땅 가운데서도 일정한 하나님이 명하신 부분들을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 바로 이러한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으니 그 받은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레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말씀 그 이하를 보게 되면 4절과 또 5절,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그 성읍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 그 가운데서 또 6개는 떼서 도피성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자,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어질 그 성읍들은 크기가 얼마냐 하면 바로 사방으로 1000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성벽에서부터 사방으로 그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다. 먼저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규빗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보통 1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규빗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 그러면 450m가 됩니다. 이 450m 정도에 되는 그런 거리,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딱 받으면 그 성읍에서부터 북쪽으로 1000규빗, 그러니까 450m, 또 그 성읍의 저 남쪽 끝에서 또 1000규빗, 또 450m, 동쪽으로 서쪽으로 450m씩 1000규빗 1000규빗. 자, 그러면 북쪽 맨 끝에서 남쪽 맨 끝에까지가 2000규빗이 되고, 또 동쪽 끝에서 저 동쪽 서쪽 끝에까지는 또다시 2000규빗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성읍을 중앙에 두고 이렇게 동쪽 저 끝으로 2000규빗, 저 서쪽 끝으로 2000규빗, 그래서 가로 세로가 각각 2000규빗씩 되어지는 그러한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성읍을 줌으로써 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거주지, 성읍과 그들의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제공해 주라. 자, 6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전체는 48성읍,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내주는데 그 중에서 도피성을 6개를 따로 그 속에 포함해서 48성읍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은 42성읍이 되고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곳, 바로 이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도피성을 어떻게 또 정하여야 되는지, 그러한 상세한 규례가 이제 9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6성읍은 도피성으로 삼고 42성읍은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6절 말씀에서 하시고 난 다음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주라. 왜냐하면 우리가 앞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바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인구 숫자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분배해주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더 적은 땅을 주어서 그들의 공평하게 인구 비례로 땅을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그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 48성읍, 48개 성읍을 내어주는 과정 속에서 그 숫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더 많은 성읍들을 내주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좀 더 적은 그러한 성읍들을 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매우 질서 있게 그 비례대로 바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사회의 질서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질서를 세움으로써 그들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마음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각기 받은 그 기업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로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을 내어주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앞서도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의 삶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영적 훈련이 이 속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8절 말씀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후반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서는 많이 달라고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큼 더 많은 마음, 그 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그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으니 많은 것을 내가 맡았으니 더 큰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시고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실 테니 바로 내가 많이 받은 것에 은혜를 따라서 나도 또한 하나님께 드리듯 나눔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해가 왜 사해냐 하면 죽음 받아라 라고 사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사해는 저 갈릴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담지만 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다 보니 모든 물들이 사해 안으로 다 모이고 난 다음에 그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해가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흘려질 때에 거기에 생명이 가득한 겁니다. 갈릴리가 왜 그렇게 참으로 풍성한 어장이 되냐면 저 북쪽에서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많은 물들이 갈릴리를 가득 채우고 갈릴리는 또다시 그 받은 많은 물들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갈릴리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풍성한 그러한 호수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와 반해서 사해는 바로 그 모든 물들을 받았지만 받은 것을 그저 자기 안에만 담고 있다 보니 바로 그것이 죽음 바다라 하는 사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하나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분배받은 많은 땅 가운데서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 48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더 큰 책무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은 참 모든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도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운 자들은 그 많은 것을 배운 만큼의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더 많이 배운 자들이 그 많이 배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기를 치거나 많이 배운 것으로 오히려 못된 짓을 하게 되어지거나 또 더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큰 권력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연약한 많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더 높은 힘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사리사욕에 그저 빠져버린다면 그런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징계하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지위와 권한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높은 지위와 권한을 받은 만큼
사명 감당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 기업을 따라서 바로 레위인들에게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내어주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과 초장에 대한 규정을 이제 마치게 되고, 그 다음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실수로, 전혀 고의가 없는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게 됐으니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율법이 매우 엄중하게 그러한 자도 똑같이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하심으로써 생명을 귀히 여기는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재판을 다 마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해 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판결을 받기까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도피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정말로 고의적인 마음은 하나도 없이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은 자, 피살당한 자의 가족들이 억울한 마음 가운데 이 살인한 자를 그저 그냥 아무런 것도 전후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초지종도 듣지도 아니하고 네가 내 가족을 죽였다 하면서 만약 복수를 행한다면 그럼 또다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러한 사회적인 많은 갈등이 생겨지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가 바로 이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판결이 나서 그의 그 살인이 참으로 아무것도 그의 고의가 없고 전혀 실수로 이렇게 되어진 거면 이 사람을 이 도피성에서만 제한적으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도피성에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도피성 외로 다른 곳으로는 절대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그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사람을 그 거주에 제한을 둠으로써 그 사람이 희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될 때까지는 바로 이 도피성에서만 그들이 어찌 보면 구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처럼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그런 구약의 형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헌법 27조에 보게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은 아직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 조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그러한 헌법 정신이 이 도피성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살인이 고의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 모든 판결이 정해질 때까지 그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절 말씀에는 그러한 도피성을 6개의 도피성을 삼도록 하고 3개의 도피성은 요단 바로 이 동쪽에 세우고
또 3개의 도피성은 요단 서쪽 저 가나안 땅에 두도록 해라. 그래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15절 말씀 속에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타국인을 위해서도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의 도피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설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또 혹은 거류민들처럼 어떠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도피성에서 자기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주어지고 모든 이 땅에 연약하고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6절 이하의 말씀에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은 이 율법에 의하면 그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바로 이것은 철 연장을 도끼든 뭐든 그저 철로 만든 그러한 쇳덩어리로 만든 것을 도구를 삼아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 도구를 손에 들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떠한 이유가 되서든지 간에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7절에서도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누군가를 쳐 죽이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한 자니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18절에서도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여도 그도 역시 살인자니 그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떠한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아무리 분노 가운데 있어도 연장을 드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율법에 따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현대 형법에 의하면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똑같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은 언제나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게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리게 되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법은 약자들을 위한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말씀은 바로 주인들이 종들에 대해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을 때 똑같이 그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러한 이것은 복수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들에게 이러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결코 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무력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금지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하의 말씀에서도 결국 악의를 가지고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친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형벌을 가하게 됨으로써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그저 악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는 오직 약한 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주는 영적 의미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언제나 도피성 대신 주님께로 피함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도피성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늘 보호를 받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인들에게 그 은혜 받은 것 가운데 내어놓음처럼 언제나 내 삶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말씀하신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시고 여호와께 피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업을 허락하셔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또 내게 주신 그 도피성의 은혜처럼 주님께 피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